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오산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딜라이트 찬양단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절 후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듣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껏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추석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딜라이트 자매님들 형제님들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우리 에린 자매 뭐 드셨어요? 맛있는 전 먹었어요. 맛있는 전, 온갖 전들을 이렇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르다 자매 뭐 먹었어요? 저는 더 맛있는 LA 갈비 먹었습니다. LA 갈비. 야, 전보다 LA 갈비가 또 더 맛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 자매는 제일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이 가장 큰 보약이지요. 우리 밥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다 와서 찬양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형 다시 한번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와서 찬양하고 계신 거죠?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은 마음. 그래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을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가장 낮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추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일찍 돌아가서 가족 식구들끼리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또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취지로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나름 또 색다른 예배 분위기, 또 색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명절 오래간만에 식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또 있었겠고, 그리고 모처럼 휴가니까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가보지 못했던 곳도 가보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는, 어찌 보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표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본문도 시편 3편인데 여기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해놓고 가로하고 셀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부호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다가 이 셀라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서 지나갔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또 잠시 멈추었다 진행을 하라는 이렇게 쉼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영적인 쉼표도 주시고, 또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쉼표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일도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린 굉장히 지칠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일종의 영적인 셀라, 쉼표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보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약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전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성, 야성, 정성,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시편 3편을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영성, 야성,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성, 야성, 그리고 정성.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라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왕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광야
동굴 틈바구니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진 이 신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 슬픈 마음으로 찬양의 시를 지었던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불편하고 실패하고 아픈 현장에서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그 신앙,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어떨 땐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땐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손해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비판받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영성,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을, 결과를 항상 좋게 만들어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당장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과거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와 같은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같은 야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바울과 같은 전투하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성이 뭐죠? 야성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도, 맹수들도 그 본능은 우리에서 항상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순한 것 같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육사들이 그 야성 때문에, 동물의 어떤 본능 때문에 물려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야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짐승에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가 종종 있어요.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성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 전투력. 그런데 이 영적 전투력이 언제 생기냐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밖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다, 구원주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가장 용감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쭉 보면 성령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성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런 전투적인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영적 전투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영적 전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2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를 넘어서 저 로마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전투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마련을 해 놓은 것이죠. 이런 영적 전투력,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야성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력,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내 육신과 또 그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과 성령이 요구하는 삶 사이에서 막 격렬하게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고 나아가고 그 일을 선택하고 하는 이 신앙적인 야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좀 영적 야성을 좀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하고 세상은 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야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영성, 그리고 바울과 같은 야성,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과 같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정성. 다윗의 아들은 공식적으로 19명입니다. 딸의 숫자를 빼놓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 19명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죠. 유부녀로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진 상태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세워주겠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왕권을 누가 이어받냐 하면 큰아들이 이어받습니다.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장자에게
그 왕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10번째 아들이었었던 솔로몬이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전격 발탁이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자 솔로몬 위에 9명, 그리고 솔로몬 밑으로 8명, 사방이 적이에요.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위로 형들, 밑으로 동생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25살 약관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참 이 부담이 많은 마음으로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1000마리의 번제물, 소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1000마리의 번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들을, 이 번제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그 노력,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과 헌신, 그 안에 여러분의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하고 과부가 헌금을 드렸죠. 근데 참 묘하게 작은 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액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자가 10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00원을 냈습니다. 이 돈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낸 10억 원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돈을 많이 낸 부자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동전 2개를 드린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일부와 전부의 차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정성과 진정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의 일들은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기도, 준비된 주의 일, 모든 것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사실 설교 행위는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일들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진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진심과 전심과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바울과 같은 도전하는 야성이 필요하다. 솔로몬과 같은 정성이 필요하다. 영성, 야성,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이렇게 좋은 신앙이 잘 형성이 되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승리하는 귀한 일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소에 이 570장, 전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찬송이 쓰여졌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추석 명절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또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다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